시편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그랬죠. 여기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입니다. 과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하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30편은 성경에 무슨 시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참회시, 시인들이 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참회하는 시다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참회시는 시편 6편, 32편, 51편, 102편, 143편과 더불어 오늘 시편 130편이 되겠습니다. 소위 이 참회시라고 말한 시 중에서 어떤 시가 가장 좋은 시인가 라고 물을 때에 루터는 바울의 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의 시. 바울이 시를 쓴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편은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아니면 아굴, 그렇죠? 뭐 여러 구약 시대의 사람이 쓴 거지. 신약에는 아무도 시편을 쓴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바울의 시라는 말은 이 시들 중에서 바울의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바울의 회심이죠. 바울의 회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악한 일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사 그를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눈을 멀게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실 때 그가 그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 1절에 보면 내가 깊은 곳에서 그랬죠. 깊은 곳에 내려갔습니다. 자기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울의 그 마음인데, 루터는 그 여러 시들 중에 바울의 시가 참된 참회 시다. 그래서 32편, 51편, 130편, 143편 아까 여러 편 더 있는데 그 중에 4편을 뛰어난 시다 이렇게 말하고요. 루터는 그 중에서 당연히 130편이 가장 뛰어난 시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363장에 보면 저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저자 360장 내가 깊은 곳에 찬송가에 보면 마틴 루터라고 돼 있죠. 루터가 무슨 이 시를 쓴 게 아니라 루터가 이 시편 130편을 이제 짧게 요약해서 이 찬송으로 이제 작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그 모든 시들 중에 그 바울의 시들 중에 특별히 오늘 시편 130편을 사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러시아의 검은 돌고래 교도소 들어보셨습니까? 검은 돌고래 교도소가 있는데 이 교도소에는 수백 명의 범죄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보통 연쇄살인마, 미성년자 강간한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을 먹은 식인, 이런 사람들이 이 죄를 짓고 들어오는 감옥입니다. 이곳에 들어간 사람은 대부분 다 종신형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교도소에서는 누구도 한 명도 그 교도소를 이제 벗어나서 당신은 자유입니다 이런 선언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감옥 교도소의 그 생활 환경은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나라는 지금 교도소도 인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모두 떼어줘야 돼요. 따뜻하게 보일러도 태워주고
겨울에는 에어컨도 틀어줘야 되고 TV도 뉴스 같은 거 보게 해줘야 되고 재소자의 인권 그걸 존중해야 된다 이러는데 아마 이 러시아의 검은 돌고래 교도소는 그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러한 교도소가 됩니다. 자신을 변호할 수도 없고 자신의 의견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을 24시간 동안 감시하는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결국은 어떤 교도소냐면 이 교도소는 어떻게 돼야지 나갈 수가 있을까요? 죽어야 나갈 수 있는 그런 교도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아마 그러한 심정으로 자신이 정말 죽어도 나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깊은 웅덩이 그러한 곳에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던져주죠. 구덩이에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누가 그 구덩이에서 그 사람을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 배우죠. 목사님 통해서 배우는데 수요일날 천년왕국이 되면 어디에 갖다 던진다 그랬습니까? 사단을 무적행, 그죠? 무적행이라는 건 한자로 없을무, 낮을 저.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깊은지 그거보다 더 낮은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 거기에다가 사단을 1000년 동안 가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아마 이 시인은 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덩이 같은 곳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검은 돌고래 교도소는 어떻게 하면 나와요? 죽으면 나오잖아요. 죽으면. 근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혼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깊은 곳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께 뭐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는 기도.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거기서 기도해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이 심령의 지옥과 같은 심령의 천국이 아니라 심령의 천국이면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심령이 지옥 같으면 얼마나 지옥인지 도저히 그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심령의 그 암흑, 그렇죠? 그러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그곳에서 도저히 너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런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건져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그런 암흑에 있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체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최악이지만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 줄기의 빛을 내려주는 거예요. 한 줄기의 빛이 착 내려서 드디어 마치 40일 40야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이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받으니까 그 방주 안에서도 어떤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약속의 말씀은 믿기는 하지만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그 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치는 거예요. 그칩니다. 그리고 하늘이 쫙 열리는데 살짝 열렸어도 그 안에서 뭐가 비칩니까? 태양빛이 쫙 비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빛을 우리는 알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그 영혼의 사유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영혼의 사유하심.
단순하게 우리가 육체가 뭐 고난받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가 고난당하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육체의 고난당함 그것보다 여기 시편 130편 여기 보면 죄악이라는 단어가 3절에 나오고요, 4절에 사유하심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량. 이게 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사업 다 쫄딱 망해가지고요 빚더미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막 지금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요, 암에 걸려가지고요 도저히 뭐 어떤 의사도 당신은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더 무섭습니까? 또 이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최악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악의 상태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남의 나라의 노예로 살아가는, 과거에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갈 때 그 심정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부르짖을 대상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무도 부르짖을 대상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절망 가운데,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사유하심을 주십니다. 사유하심을 주시고 속량함을 베푸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 차례를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다시 1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깊은 곳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거기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지옥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죠. 알아야 뭐 거기서 나올 생각을 하지, 난 거기가 좋아요, 영원히 죽는 그 자리가 좋습니다 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마치 개구리를 삶는데요. 개구리 삶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저 물을 살짝 데피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물이 뜨거워져서 그 안에서 푹 삶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죄악의 그 깊은 수렁에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이걸 각성을 하고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 누가 나를 건져주는 사람이 없을까, 이래야 되는데 여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병에 걸린 사람 중에 이제 암 같은 거 걸리신 분 중에 이제 자각 증세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자각. 말기까지 그게 느끼질 못해가지고 치료 못 받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인 것 같아요? 그 무자각으로 그냥 죽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이 있으니까 아파요, 갑자기 소화도 안 되고요, 갑자기 몸이 이상합니다. 그 어디를 찾아가요? 병원을 찾아가서 CT도 찍고 MRI도 찍고 다 찍어봤더니 당신은 이런 병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자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지금 깊은 수렁에 있다,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수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왜 그 지금 그러한 깊은 곳에 내려갔는가 그걸 알아야 돼. 그 이유를 모르면 치유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 수렁에 빠졌는지. 그래서 그 수렁에서 구해달라고 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마치 헛다리를 긁는 거예요. 남의 다리를 긁든지, 가려운데 남의 다리 긁으면 되겠어요? 오른쪽 다리가 가려운데 오른쪽 다리에 모기가 물렸는데 왼쪽 다리 막 피가 나게 긁어보세요. 시원함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을 깨닫고 왜 그 깊은 수렁에 빠졌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130편에 보면 자신이 왜 그 깊은 수렁에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랬죠. 아, 내가 이 깊은 수렁에 빠진 이유가 내 죄악 때문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유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까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랬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내가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그 죄를 벗어보고자 합니다. 이 타 종교와 이 기독교의 차이는 거기에 그래요. 불교나 다른 종교도 보면 내가 의인이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적선도 많이 해야 되고 이슬람에서는 테러 탁 해가지고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어떤 종교도 무슨 선을 행할 필요가 없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할 필요 없다. 그건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것은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는 그 원죄라 그러죠. 자범죄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수렁에 들어갔다. 이걸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벗어날 방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보면 다시 3절로 돌아가면 4절이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주께 있다. 나를 그 죄에서 그 깊은 수렁에서 있는 상황을 깨닫고 너가 죄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갔다. 이걸 깨닫고 거기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주밖에 없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구원받겠습니다.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내 의로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인 사유하심이 주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주의 성량함을 여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다 함께져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량한 성량이 있음이라 그랬죠.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지만 그 다음에는 풍성한 속량이 있대요. 속량이라는 것은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값을 치른 다음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이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속량도 은혜의 개념이지만 사실은 거기다가 뭔가 우리가 수고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수고로는 답이 안 되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질 방법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렁 안에 있고 우리 죄 때문에 그 수렁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길은, 사유하심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그냥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그냥 우리를 용서해. 우리 자녀들 그냥 용서할 때 많잖아요. 막 때리고 싶어도 내 자식이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시는데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희생해서. 여러분이 젊을 때 사고뭉치였다면 어때요? 사고뭉치여서 애 때리기도 하고 유리창도 하나 깨트려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다 털어갖고 그거 갚아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속량해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알지만 그 죄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자복하기를 원하셔요. 또 다른 참회 시인 시편 32편에 보면,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까 말한 대로 그 과정이, 내가 지금 깊은 그 수렁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아는데, 그것을 갖다가 입으로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토로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입으로 토로하기를 원하셔요. 아니요, 나 잘못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부모님 열받잖아요. 한 대 때릴 거 몇 대 때려요? 2대, 3대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대, 3대 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 아프게 하니까 신음할 거 아니에요. 내 뼈가 새할 정도로 그렇게 만드십니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른대요. 누르는데 얼마나 그게 누른 게 아픈지 내 진액이 빠질 정도로 완전히 눌린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모든 그 피나, 그렇죠? 물이나 수분이 다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우리 인간의 육체가 수분이 70%라고 그러잖아요. 이 혈액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그게 우리가 거기서 몇 퍼센트만, 한 10%만 부족해도 막 갈증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 이제 오늘 본문에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답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아는 게 참 은혜예요. 그거 모른다면 어떡하겠어요? 다른 거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다가 가는 거예요. 무슨 도도 닦기도 하고, 어떤 종교도 믿어보기도 하고, 어떤 미신적인 행위도 해보기도 하고, 답이 없습니다. 누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너의 죄를 자복하라는 말씀과, 너의 죄를 자복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를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러나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 죄가 여전히 너 가운데 있어서 너는 끝까지 어디 지금 있는 거예요? 영원한 그 깊은 곳, 구렁텅이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마치 어떻게 부르짖냐면 파수꾼이, 오늘 제목에서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립니다. 파수꾼, 군대의 보초병이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이제 보초를 쓰잖아요. 이 사람이 뭘 기다릴까요? 아침을 적군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적용 죽는 건데 어떻게 그렇죠? 아침 되면 이제 다 깨서, 그렇죠? 자신이 좀 보초를 썼으니까 아침에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환하게 떠오르는 은혜의 그 태양, 그것이 기다려지는, 그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음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은 우리의 그 구원에 참된 응답이고 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속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도가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육신의 고통일 수도 있어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요. 또 자녀의 여러 문제일 수 있고요. 개인이 어떤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데 답이 없어 보이는, 좀 소망이 없어 보이는, 다 포기해야 되는, 요새 젊은이들은 몇 개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결혼부터 시작해갖고 다 포기하고 답이 없잖아요. 그냥 대충 살다 말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여러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고 간구하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깊은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지옥 형벌이나 또 영적인 흑암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바로 인식하게 하시고 왜 우리가 그 상태에 들어갔으며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거나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다 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다 사랑하셔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각종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여러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구하기를 기다리셨다가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선하게 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가 믿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응답을 받는 선한 결실을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을 믿고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